네, 오늘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처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는지 창조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여자를 함께 창조해 주셨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가장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도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수많은 무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를 이루며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성경의 처음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도 공동체이고 그 마침도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 위로 독립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어떻게 됩니까? 일체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완벽한 공동체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시작,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바로 공동체로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에 보다 보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면 그 악역 때문에 그 사람만 봐도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드라마에서나 보는 악역 같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상처받고 쟤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과도, 너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주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난 쟤랑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난 쟤랑 같이 무엇이든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난 쟤는 절대 얼굴도 보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돕는 역할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가진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함께 해줘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 주제에 뭘 도와?
있는 사람들이 돕는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과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가 다 위로를 줄 수 있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아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아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의 세포도 나누지 않으면 자기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나 혼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낼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 속의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 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오병이어 이야기 모르는 친구들 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정도 되면 이 오병이어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이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5,000명은 남자들만 계수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었고 아마 여자들도 있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먹이시는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뭘 기억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표적이라고도 말하죠.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은 그냥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행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해주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 왜 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기적이었을까? 그 바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제 따랐습니다.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지도자층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힘든 여건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질수록 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루 세 끼도 먹기 힘든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궁핍하게 됐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옛날이니까 너무나 옛날 시대이고 그 로마 시대 때 당시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부유하고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은 충분히 먹을 것이 자기가 먹고도 남을 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나누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땅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음식을 생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더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가난 속에 여러분 있었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굉장히 풍족해서 음식물 쓰레기 양만 몇 조에 어마어마한 금액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굶주리고 우리가 후원해주는 뭐 10,000원만 주어도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들의 배고픔을 보셨고 하루 세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나를 따라와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던 겁니다. 바로 그 5,000명의 인원을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얘들아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저 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아니 무슨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을 가져와도 먹일 수 없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이 하루 1당 10만 원씩 잡으면 대충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돈이 있어도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어요. 살 만큼 양이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먹일 수 있는 돈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약간의 가루 열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 좀 하세요. 보십시오. 이 광야에 이 많은 사람의 음식을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마트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슈퍼가 어디 있어요?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무리들 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허기지실까봐 이 제자가 나름의 충성심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위한 먹을 것을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의 음식을 받아들고 무리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식사 대형으로 동그랗게 모여서 앉아라.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에게 이런 얘기 했더니요. 둘째가 7살인데 우와! 아빠도 해봐. 어떻게 하면 음식이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면 진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음식을요 그 많은 사람이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심지어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안드레가 그 음식을 가져온 것에서 시작됐어요. 그럼 그 음식은 누가 주었는가? 어른이 준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이 여러분 이 음식을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 안드레에게 예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여러분 기적을 베푼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들에게 식사 대용으로 앉아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주워 모아라. 자 그리고 먹어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는 말과 동시에 빵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우와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변의 돌들을 가지고 빵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바칠 때까지 어쩌면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바친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한 소년이 가져다 준 그 음식으로 모든 사람이 먹게 되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 부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나눌 때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메시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겠어요? 이야 우리 예수님 정말 짱이다. 우리 예수님 정말 최고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우리 모두를 먹이실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이 음식은 어디서 난 거야? 한 소년이 이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걸로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대. 바로 이 이야기도 함께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 기적의 사건에 여러분 시작된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을 자기의 것을 전부를 내어서 나누었더니 모두가 다 그 아이를 포함하여 자기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다 먹는 기적을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향유 옥합을 부은 한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내 죽음 앞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병이어 기적 앞에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소년이 한 행동도 기억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작은 나눔을 통해서 자기 것을 드림을 통해서 모두가 살게 되었다. 자, 공동체를 어떻게 너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누고 흘려보냄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이 가진 것 작은 것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눈다는 것이 어떤 먹을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 줌에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카톡 하나 보내는 것, 여러분 작은 손님 하나 베푸는 것, 그것이 나눔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흘려보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복을 나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나눔과 흘려보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더 이기적인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쟤만 잘 돼? 왜 나는 이런 복을 못 누려? 여러분, 이러면요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보고 있는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갈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형의 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 그 일에 동조했던 리브가, 아둔했던 이삭, 속았던 에서. 여러분, 이 갈등의 시작은 서로가 그 복을 나누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차지하려고 하면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게 되어지고, 형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동생을 죽이려는 분노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모든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회복으로 오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드디어 다툰 뒤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긴 하는데 돌아오는 걸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오다 보니까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소식이 먼저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자칫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시 걸음을 옮겨 도망가야 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먼저는 종들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고 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물을 먼저 앞서서 보냈다라는 것,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 사람의 순서 배치가 나오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나요? 맨 뒤에 넣습니다. 이런 차별과 편애를 야곱이 행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라헬과 요셉 같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은 뒤에 놔둡니다. 어떻게든 다 죽어도 너희들 살아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만큼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여러분 에서를 야곱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난 모습에서 7번 절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7번 절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 7번에 절하는 그 시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 번, 두 번, 그 시간이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을 해서 환도뼈를 다쳤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절하는 게 부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절하는 그 7번에 절하는 그 시간은 한번 상상해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야 절 그만에 말리지 않았어요. 그 7번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3번, 4번째 했을 때는 마음속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5번째 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여기서 죽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굉장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7번 절을 마치고 나자 에서가 달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옵니까? 칼을 빼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벌려서 안아주면서 달려와서 그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드디어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화목하게 되고 회복하게 화해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미리 보낸 여러분 예물 때문일까요? 야, 그 500마리가 넘는 동물을 받고 야곱이 이 녀석 반성을 했나 보네. 그러면서 그래서 화해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선물이 많아도 여러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서에게 중요한 건 야곱이에요. 야곱 이 녀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 화해한다고 할 때 사실은 어떤 다른 선물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죠. 진심 어린 사과 없이 그냥 물건 하나 주면서 야 이거 받고도 화 안 풀 거야? 이거는요 저급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 사람의 진심이 받아들여질 때 그 예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에서는 바로 야곱의 진심을 보았을 겁니다. 절하는 모습, 다리를 덜뚝거리는 그 불쌍한 다리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형은 어쩌면 그런 진심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진 것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회복의 모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야곱의 진심이 받아들여졌고 에서는 그것을 받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형에게 용서를 받은 야곱은 이제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에서에게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라고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내게도 이 재물이 풍족하니까 괜찮다 다시 가져가라. 그랬더니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온데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보면 아부가 철철 넘칩니다.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이 너무 기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과장처럼 보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형님이 용서하고 형님을 받아준 걸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10절에 예물이 나오고 11절에도 예물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예물은 말 그대로 이 야곱이 드린 예물을 뜻합니다. 근데 11절은요 예물로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11절에 나와 있는 예물은 한글로 번역하면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예물 같은 예물이지만 뒤에는 복을 준 건데 이 복을 에서가 받아들였다라고 11절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단어예요. 왜 놀라운 단어인가 하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습니까? 서로 복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빼앗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런데 화해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복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이 에서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때문에 다퉜다면 이제는 그 복이 흘러들어가면서 야곱이 복을 받으면 에서도 동시에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쉽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복이 에서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한 진정한 회복을 여러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기쁜 겁니다. 여러분 나누면요 이렇게 기쁨과 관계가 회복돼요.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뭔가를 많은 것을 이루게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질투와 시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 되어지고 행복한 곳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요 제일 힘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많은 건 누려도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공동체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를 건데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학원 다닐 때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요 한 집사님이요 저 학원비를 한 3달인가 후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가 학원 다닐 때 그 학원비를 내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그거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부담스럽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이런 게 좀 약간 창피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받지 않겠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남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받아라. 그리고 너도 꼭 다른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 고등학교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 받았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도 그때 그런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앞으로 나도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아마 목회자도 되지 못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섬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야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내가 어떻게 사랑의 빛을 졌는데 그냥 살 수 있을까?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살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요 여러 번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요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또 섬기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흘려보내고 나누고 제가 생일날이라고 이번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생일 축하 보냈는데 한 학생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던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를 생일 축하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다. 3명인가 이름을 다 걸었는데 거기에 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해주고 이것만 기억해서 축하한다 말 한마디만 해주는 것도 뭡니까? 나누고 흘려보내고 공동체가 세워진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누구를 섬기고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